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본문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직전에 예수의 어떤 마음, 심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 무리를 보시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그들이 너무나도 측은히 보여지고 불쌍히 보여지고 예수의 마음속에 긍휼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34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 곧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몇 광주리가 남겠지만 12광주리가 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이적이 생기는 것이 이제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마음에 있는 큰 무리를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우리 가족을, 우리 성낙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죄악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흘러가게끔 하고 끼치게끔 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나의 무슨 모습 때문에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그가 또 세우신 종들을, 그가 세운 민족을 향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계속하여서 일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애일 수 있고 불공평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왜 생겼겠습니까?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철저히 구별되면서까지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고 또 여러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다 라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끔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일이 나중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하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 역시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나와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 곧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애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사랑을 베푸실까요? 우주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고 여러 인간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 말이에요. 지구뿐만 아니라.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그 많은 우주 중에 찾고 찾아와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른 어떤 존재들도 아니고 오직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편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만, 편견이 뭐예요? 어떤 견해가 치우쳐져 가지고 그 치우쳐진 견해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부정적인 것이다, 부정적인 시각이다, 부정적인 견해다라는 것이 편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견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참으로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건 편견이야, 그건 편애야, 일방적이야, 불공평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니 너희들도 이 사랑받는 존재들 속에 곧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어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령할 수 있도록,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케끔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굉장한 편견을 갖고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편애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편견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보시려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까지 내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만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도 다른 은사도 주지 않겠느냐? 곧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권능과 은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정말로 편견의 편견, 편애의 편애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고소하고 누가 감히 송사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누가 또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시는데 감히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보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은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한순간도 식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도 끊지 못할 것이고 곤고함도 끊지 못할 것이고 핍박도 끊지 못할 것이고 배고픈 것도 끊지 못할 것이고 벌거벗은 것도 끊지 못할 것이고 위험이나 칼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받을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진하여진다는 것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도살을 당할 양처럼 죽음에 임박해 있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당하고 죽임을 주님과 같이 당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무리 높을지라도 아무리 깊을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만큼은 편견으로 충만합니다. 감독님께서 편견을 무엇이라 말했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소용돌이치는 열정이 편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우리에게 복을 한없이 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소용돌이치는 열정이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복과 축복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께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축복의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축복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예수께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임과 동시에 그 복을 받고자 원하는 대상, 곧 여러분,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어찌하면 우리를 복을 임하게 할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끔 할까? 어찌하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게끔 할까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충만한 눈빛,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편견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편견은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편견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오병이의 이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을 먹여주고 배를 불리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신령한 영적인 지식들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것을 끄집어내자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있는 촌으로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들을 고치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해야 될 율법의 도리를 다 하라, 곧 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고치시기만 하면 되는데 살해까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께 하는 행동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살해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제사장에게 살해를 했을 것이고, 제사장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께 와서 또 살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 것을 원하시고 내 것을 가져가시려고 감사를 말씀하시고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잠깐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데, 사람들에게 감사가 빨리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것을 확인한 예수께서 감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시로 이적을 베푸신가, 즉시로 이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벌써 가르치신 것이 감사인 겁니다. 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견을 충분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하는 열정을 실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참으로 진짜로 내 것으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감사를 또한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감사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만 보더라도 감사라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은 자로서, 영혼의 은혜 받은 자, 또 육체의 복을 받은 자라 누구든가 할 수 없이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 곧 편견을 받을 때 그 축복하는 열정을
받고 실제로 받은 이후라도 또 받기 이전이라도 늘 감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도장을 받는, 하나님의 편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편애를 확실히 내 것으로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마침내는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서 매번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책임을 지신다는 거,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양식을 먹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편견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은 자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은 자는 또한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 자손들에게까지, 우리 교회의 미래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3배로 더하여서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는 내용이 또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먹을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이 마음, 이렇게 편견에 충만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보장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참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편견, 풍성한 사랑, 풍성한 편애, 풍성한 긍휼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락인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편견을 얻자. 3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편견을 얻자. 하나님의 편견을 얻자. 하나님의 편견을 얻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축복하시려는 열정을 받자. 3번 합니다. 시작. 예수의 축복하시려는 열정을 받자. 예수의 축복하시려는 열정을 받자. 예수의 축복하시려는 열정을 받자.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